오늘은 전도운동의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의 일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어가게 됩니다. 그 후계자는 다음 세대를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 그리고 그 어떤 일의 후계자라는 거, 모두가 그렇다는 거 오늘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청신연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세히 쳐다보니까 1세대 전도자들,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세대 같은 사역자들 2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주인공은 3세대 렘넌트들이었죠. 이 3대가 함께하는 체육대회였더라고요. 초창기부터 이 복음운동 초창기부터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청소년 선교국장님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그 연합 체육대회를 했는데 많이 웃고 많이 뛰어다니고 재밌는 경기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 이 3대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체육대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이게 또 머릿속에 떠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전달되었던 복음이 또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즐겁고 그런 시간만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3, 4대를 걸쳐 저주가 흘러간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옛날 같은 때 보면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4대까지도 같이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중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던데 말이죠. 그래서 같이 3대, 4대 정도가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가 했던 일들, 앞선 세대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물려받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멸망한다, 완전히 멸망한다 그런 의미가 원래 커요. 가문의 저주를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아니나 다르게 아브라함과 야곱이 쉽게 말하면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살았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삭과 요셉이 이삭이 요셉이 태어난 거, 그다음에 태어났던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어떻게 살아났던 거, 살아갈 거 이렇게 알고 죽었습니다. 그 이삭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야곱이 120살 121세입니까?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삭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셉이 막 그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야곱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졌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그 복음의 후계자로 이렇게 계속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특히 4대 증손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앞선 세대의 후계자로 살아가고 있다. 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1세대 전도자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1세대 전도자들의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몸은 노쇠해져 가시는 것 같고 예전처럼 힘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대학생 때 봤던 목사님들이 벌써 할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되셨고 예전만큼 그렇게 기력이나 모습들이 이렇게 막 힘차질 않으세요.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별 큰 응답도 있었냐 그렇지도 않은데 끝까지 남으셔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복음 운동을 지켜야 된다. 렘넌트를 지켜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세대 전도자 목사님들 중에
세상을 벌써 이렇게 떠나셔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막 120살까지 강단에 서겠다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500살까지 살지 않겠냐 뭐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을 하고 그러시지만, 아무래도 10년 20년이 더 지나면 우리 1세대 전도자 목사님들 중에 많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고 어떤 모함을 받고 어떤 배경 속에 우리들을 지켜냈고, 그리고 가장 뭔가 이렇게 많은 이득들이 많은데 그걸 포기하고 이 복음 운동을 했는가, 그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노년이 축복으로 넘쳐나야 될 것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복음 운동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 근래 많은 그런 교회에 무슨 아픈 일이나, 그리고 누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 무슨 목사가 무슨 그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추문을 범했다,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 사람들 시시잘못을 따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그 교회에서 직접 듣고 보고 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렘넌트들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아파하겠구나. 교회가 주의 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이 아파하고, 쉽게 말하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만 찢겨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때 손가락에 찢기면 더 아파요, 실제로. 약한 부분이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생을 들여서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했는데,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 지켜내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어떤 때는 막 전도자라고 막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러기도 하더니만, 조금 좀 인간적인 잘못이 나타나니까 아유 니들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비난을 해대고 해대는가. 야, 저 사람들 과연 우리를 식구처럼 생각을 하고 가족처럼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 잘 되고 편안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니까 뭐 그것만 이용을 했던가, 조금 인간적인 면으로도 달리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1세대 전도자들은 많은 시간이 남질 않았어요. 바울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쳐다보면 굉장히 다급한 뭔가 이렇게 심정이 바울에게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2016도 원당 기도의 메시지 중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가장 이렇게 크게 부딪혀 왔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다 정리를 당하고 이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첫 개척을 시도했던 때인데, 아무도 이렇게 찾아주는 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인생이 끝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에 첫 받는 공식적인 집회 메시지였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메시지를 듣는데,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 흘려 지나가면서 강조하시면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엄하게 말씀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후대는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말씀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맨날 들어왔던 말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크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낙심해서 포기하려고 그랬지. 여기서 또 도망하려고 그랬지. 여기서 그래 나는 안 된다고 낙심의 거리를 찾아서 주저앉으려고 그랬지. 이 혼을 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 후대는 우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 애가 앞에 사는 말을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은 완전한 거야. 그리고 전도해야 돼. 너는 렘넌트야. 그걸 듣잖아요. 앞에 말로 전달되어지는 걸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해결 방식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뒤의 삶을 보고 우리의 뒤를 통해서 느껴지는 실제적인 삶을 보고 우리 뒤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보고 그걸 자기들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삼습니다. 그 문제는 기회다, 축복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도 실제로 그게 전달되질 않아요. 우리한테 먼저 그게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니까. 그 교육학에서 미들 랭귀지란 말이 있거든요. 나한테도 적용이 될까 말까 한 소리가 남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담기고 우리의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큰 능력이 그 말에 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담기게 돼 있고 우리 실체가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만 당하면 그게 두렵고 문제만 당하면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낙심거리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분노 다른 것 찾으면 그게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후대가 지금 막 안 돼 있으니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한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지금부터는 내 문제 해결 방식을 진짜 그리스도, 복음, 기도, 전도 이걸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뒤의 삶에 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을. 낙심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뭔가를 들춰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도 같이 말씀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환난, 시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그리고 최대의 기회다. 그리고 최고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붙잡고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 왜 뒤의 삶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걸 보고 배우냐면 보는 것은 우리의 속 상태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 집안에 가면 여러분 책상도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부할 때면 주변 정리를 잘 해놓고 먼저 공부를 하세요. 일을 할 때도. 그 내 주변에 이렇게 번잡스럽잖아요. 막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내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있어야 될 곳에 물건도 놓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청소 안 하고 잘 살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청소 안 하고 살면 쓰레기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어디에 오느냐?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피곤해집니다. 집에 가서 쉼이 안 되고 자꾸만 힘이 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복잡해요. 주변에. 그래서 가끔 어떤 작가들은 그러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작가나 그분은 이렇게 글을 집필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호텔로 간대요. 그래야지만 뭔가 영감이 싹 떠오르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호텔 가보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호텔 가보면 뭐만 있냐면 딱 자고 씻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완전 투명 상태라. 근데 그 속에서 오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속에 있는 상태가 뭘 만드냐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을 불신자들은 뭘로 결정을 해버리냐? 운명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신자는 여정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복음 적용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역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자꾸만 불신자의 여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없죠. 그래서 앞선 세대부터 우리 부모님들부터 그리고 나부터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아, 그래. 나는 그 누군가의 후계자였고 또 우리 후대는 나의 후계자가 될 거야. 그렇다면 내 뒷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 능력 그거 전달해 줄 거야.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혹시나 엄마 아빠한테서 그리고 앞선 사역자들한테 그게 잘 안 보인다면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야지만 응답받는 후계자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후계자로 부르셨냐? 전도 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신학이 많이 없어서 이 시대에 큰 교회가 없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른 말하고 모든 좋은 것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큰데 그것 때문에 일어날 저주와 재앙이 너무나 큰데 그거 막아줄 복음만 전달하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 강조해 주는 그런 교회와 렘넌트가 그런 전도운동하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기 교회 생각은 많이 하고 자기 렘넌트들 생각은 많이 하고 자기 후대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별로 이렇게 마음 담지 않고 가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있는 것도 관리하기 바쁘니까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천리도 가는데 아픈 사람 이렇게 병자 한 명 이렇게 별로 소득 안 될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이 안 가지는 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직업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회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익을 얻는 것 쪽에 이렇게 추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탄을 받고 그리고 자꾸 필요 없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행태가 비슷하니까 주식회사 같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재앙이 일으키고 전쟁이 일으키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이걸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꼭 우리가 그걸 당해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아픔 다 겪어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에 깨달으면 돼요. 이 시간에 조금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쓰임새 때문에 부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로마서 우리 그때 학원 복음화 때 이렇게 메시지를 볼 때 그릇 비유 나왔었잖아요. 우리는 그릇을 만들 때 용도에 따라서 만들듯이 쓰임새가 다르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쓰임새는 달라요. 전도운동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이단 핍박 받아가면서 그런 누명 받아가면서 왜 그런 곳에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전도운동 제대로 못하고 바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불러 놓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 줄 사람, 그런 렘넌트, 그런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고 요거 강조하는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렘넌트로 서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복음 제대로 강조되지 못하면 그 중세 시대에 굉장한 흑암 시대가 왔거든요. 왜 암흑기라고 그러냐면 그 중세 시대에 이렇게 종교 재판 이렇게 했던 책들 쭉 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고문 기술의 완전 고급판을 다 그때 행했어요. 그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그 뭐 침대에 잘라나고 이렇게 그 침대가 원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크기가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더 늘리거나 아니면 잘라낸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마녀 사냥한다고 이렇게 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부으면은 이렇게 안 힘들다네. 그래가지고 마녀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안 힘들고 막 그렇다네. 그래가지고 그 그림 붉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기름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 속닥 집어넣기도 하고 솥에다가 사람을 딱 뭐 가다 놓고 눌러 놓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서 이렇게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때문에요? 교회 말을 안 들었다고. 교회 말을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조금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것도 확인되지도 않고 그냥 소문으로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잘못하면 복음 강조하다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이단들이 많고 그리고 희한한 정신병자들이 많고 그리고 희한한 문제들이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많아도 복음 강조하지 않아요.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해. 그냥 착하게 사는 삶만 강조해. 교인은 그냥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냥 저들을 용서하는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만 해요. 그것만 하면 좋죠. 희한한 것들 많이 만들어내서 한 시대만 지나가면 한 달만 1년만 조금 지나면 안 뭔가를 먹히지 않을 그런 프로그램들만 많이 찾아내서 각종 연극, 각종 쇼, 콘서트만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만 모으려고 하지. 그래서 사람들 감정만 자극시키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진짜 찾고자 하는 영적인 문제, 흑암 세력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는 건드려 주지를 못해요. 그거 하느라 바쁘니까, 쇼 하느라 바쁘니까.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 3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하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란지. 아니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하는 그런 운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란지. 변치 않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많이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부르짖지만 한 나라도 제대로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 때문에 후계자로 부르셨다. 1세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복음운동을 앞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거 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디모데는 그런 눈물을 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리스 뭔가 이렇게 막 거기에 그 신화에 찔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혹시 그 신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신으로 찬양하려고 막 이렇게 경배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뭐 옷을 찢으면서 아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쫓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럼 돌 한번 맞아봤습니까? 맞아볼 일이 없지요. 돌 맞았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다던가. 아이고 손바닥으로만 맞아도 되게 아픈데. 그렇죠. 그런데 돌로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식이에요. 완전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모독했거나 아니면 율법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옆에 있는 돌 있잖아요. 그걸 다 들고 와가지고 막 때리치는 거예요. 조그만 돌 아닙니다. 완전 사람 죽이라고 집어든 죽이라고 돌로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죽어버리라고 막 분노를 당해서 막 던지는 거라. 그걸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얘 죽었거든. 숨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밖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묘를 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그런데 이 사람도 죽은 줄 알고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뭐 고깃밥 대라고 얘들 짐승밥 대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때 다시 덜덜 털고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이 원래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어떤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기한테 복음을 일깨워줬던 사람인데, 자기한테 복음을 전달해줬던 사람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이 저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저 목사님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라 이단이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였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네. 근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네. 이야,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조혜종 전도자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디모데가 지금 말로 하면 TCK였습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 유대인은 원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나중에 가보면은 신라와 함께 이렇게 할례 문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디모데 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트남 TCK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만나면 맨날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두 나라의 축복을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나라의 축복밖에 없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어려운 베트남 말도 잘 못해. 너는 베트남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지. 베트남 문화도 잘 알고 한국 문화도 잘 알지. 그래서 두 나라의 축복을 처음부터 하고 태어난 사람이야. 요 두 나라의 축복을 하나만 더해. 하나님 나라, 요 세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너는 이제 살아가야 돼. 얘들이 힘없더라고요. 별말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베트남에도 속하지 못하고 한국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 같았을 거래. 그 눈빛에서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올라가니까 남자애들은 얼마나 이렇게 애들 괴롭히는 애들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와서 건드린대요. 너희 엄마 베트남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그걸 못 참고 막 그랬더라고. 그 어느 순간은 나한테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얘 잘 아시죠? 얘가 학교 수업 받다가 그냥 맨발로 학교를 뛰쳐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지금 서울에 있고 걔는 저 먼 곳에 있는데 하나님 걔를 지켜달라고. 어떻게 경찰한테 잡혔어, 중간에 도망가다가.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줬더라고요. 왜 갔냐 그러니까 친구가 계속 괴롭힌 거야. 건드린 거지. 얘가 조금 엄마 쪽에 많이 닮아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습이 상상이 되겠죠? 디모데는 그런 걸 안 당했겠습니까? 헬라인이었는데. 무슨 이렇게 좀 비슷하면 똑같죠. 근데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아, 쟤 엄마가 유대인이라더라. 아, 쟤 조금 우리와도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자기는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말하지 못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예배해 놨구나. 이 마음이 마음속에 답으로 콱 왔을 거 아닙니까? 눈물이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에서 옵니다. 사람이 상처가 많고 한이 많으면, 슬픔이 많으면 거기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거기서 눈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TCK로 태어나게 하셔서 헬라도 알게 하시고 유대도 알게 하시고 특히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요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구나. 언약적인 한을 붙든 겁니다. 나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 바울 목사님을 따라서 내 생을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속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해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목사님께 가고 사역자한테 가서 우리 애 좀 잘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렘넌트 데이 나오면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하는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더 기억에 남을지 몰라요. 지금만큼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을지 몰라. 그런데 왜 내가 걔를 위해서 24시 기도해야 되지? 나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좀 성격이 T라서 그런가 못 찾겠어요. 오히려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 사역자들한테 가서 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생각하면 저래서 당연히 이 생각이 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 자는 미래에 있다. 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결정하고 여러분 딱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눈물도 알고 언약도 알고 참된 눈물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디모데가 TCK였지만 외조모와 모친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 안다. 근데 그 믿음이 너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를 통해서 네 속에도 있구나. 네 속에도 있구나. 3대를 걸쳐온 그런 믿음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군사로 서라 합니다. 영적 군사로 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고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이의 뜻을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일을 한다, 군인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어야 돼요. 이유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법대로 가야 됩니다. 경기하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격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미리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확실한 것만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 안 만나야 되겠냐? 확실한 사람만 만나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확실한 것만 하세요. 내가 이 과를 가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확실하게 응답 주는 쪽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미래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실패하면 일어나기 힘들어.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은 요즘 그 MZ세대들이 하는 말이 있더만요. 금수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렇더만요. 흑수저는 성공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한번 실패했다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 확실하게 하도록 미리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지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알려주시냐면 전도자의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든든하게 뿌리를 갖춰내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초는 뭐냐? 세 가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심판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의 나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그 이름을 두고 쉽게 말하면 엄히 명한다. 막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을까 말까 걱정이 돼서 전도하기 힘들다, 말씀 전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행동의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자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 말만 하면 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와 대단하다 느끼면 혹시나 복음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도 너무 나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복음보다 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거,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너를 많이 흔들어 놓을 거야. 특히 어려운 일로. 어려움이 많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마라. 절대 망대로 서 흔들리지 말고. 조금 뭐 한다고 흔들리고, 조금 뭐 한다고 무너지고,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낙심하고, 힘들다고 미리 주저앉고 그러지 마.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그리고 네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 못 살리니까 고난을 받아.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2장 7절 오늘 읽었죠. 내가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이 유언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로 딱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응답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누구한테 가서 질문하지 않고 상담받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나는 완전한 기도를 하겠다. 완전한 기도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응답이 오는 게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 성경적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가는 게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7망대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소통시키는 기도 계속 하세요. 그리고 7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내가 있는 세상을 소통시키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그 여정을 계속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표마다, 내가 산업의 인생 여정표마다 뭘 주시냐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너무 뭐 이렇게 거창한 말들이라. 근데 그 거창한 말들이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완전한 기도해야 되겠다, 완전한 복음 가지고 완전한 기도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번 어려움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적인 군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농부, 이런 일들이 쉽게 풀려질 단어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듣다가 답을 내야 되지만 답이 안 나면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후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후계자로 어떤 내용들,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떤 눈물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 업은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조금 결단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언제까지요?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그리고 유일성이 응답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재창조에 도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직을 발견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꼭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변호사도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큰 로펌을 만들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 슈퍼마켓 하는 사람 있고 굉장히 큰 기업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꼭 필요한 걸 하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게 오직이 발견되면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그런 응답이 와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요.
그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직에 발견되고 유일성 응답이 오면 절대 불가능이 보일 거예요. 인정이 될 거예요. 보인다는 말은 인정이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도록 조금만 언약 붙잡으면 돼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2차 투옥된 상태거든요. 풀려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뭔가 이렇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보고 디모데에게 뭔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후계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후대한테 어떤 걸 남겨줘야 될 것인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답으로 넘쳐나는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만드셔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1세대들이 일으켰던 이 전도운동을 그대로 이어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세가 바로 갖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내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기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리시는 총명으로 넘쳐나는 응답 한 주간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